한 아주머니가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다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요? 그러자 이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나이가 드니 고왔던 내 얼굴이 쭈글쭈글 말이 아니군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을 보니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야 거울 볼 때만 자기 얼굴 보지만 나는 맨날 당신 얼굴 보고 사는데 내 마음은 어떻겠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얼굴 보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일주일 만에 뵙는 얼굴들인데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젊은 분하고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BC 538년에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이 바사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왔었는데 그 포로들을 각기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해방의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되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어려움 가운데 다시 세우게 되고 또 예루살렘 외곽에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되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고 중간에 멈추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느헤미야는 이 고레스 왕도 지나고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그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었느냐? 무려 70년의 기간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다시 쌓다가 중간에 그것을 못하겠다 하고 포기한 뒤에 70년 동안 성벽을 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성벽을 쌓는 것은커녕 쌓았던 성벽마저도 다 무너지고 또한 성문도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성전 쌓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권리와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멈춰졌던 70년 만에 다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일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게 되었는데 생각처럼 성벽 재건의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방해, 모함, 조롱, 위협, 암살의 위협까지도 이 느헤미야는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비방이나 조롱이나 부정적인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가 열심을 내고 해보려는 그러한 의욕을 가졌었는데 누가 그냥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조금 불이 붙었는데 그것을 그냥 다 꺼버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자면 금방 낙심이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때려치자.
뭐 이거 뭐 할 필요 뭐가 있겠느냐,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면서 금방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좋았던 바사에서의 모든 높은 자리를 다 포기하고 이 성벽을 다시 쌓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변의 상황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팎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놓이게 되었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99명을 통해서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오늘 열정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리 찬물을 갖다 부어도 그 찬물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안에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열정의 사람이다, 느헤미야를 열정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열정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정의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옆에 분이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찔러 깨우기가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깨우면 나도 좀 그렇고 그 사람도 무안하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귀에다 대고 아멘 이렇게 딱 하면 주무시다가 확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전혀 멋쩍지 않고 여러분들도 은혜도 받고 이렇게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열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입니다. 해결책을 찾는 사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그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어요. 이름도 좀 안 좋아 보이죠? 산발락, 도비야, 뭔가 이렇게 발칙하고 야비해 보이는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비웃기 시작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힘도 없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성벽 재건하려면 많은 돌들이 필요한데 이 불탄 것 위에서 어디서 이런 돌들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제대로 된 튼튼한 성벽을 쌓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우 새끼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비웃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누가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러한 조롱과 비방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는 말이네. 돌도 부족하고 다 불타버린 잿더미에 있는데 우리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성벽을 지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이 조롱의 말들을 듣고 마음이 막 휘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막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느헤미야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 또한 그러한 반대의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 저주와 비방의 말이 그들에게로 되돌려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이 비방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 성벽 목표하고 있는 그 높이의 절반까지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러한 비방의 말들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서는 그까짓 거 그냥 포기하자 하고 때려치울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절반까지 그렇게 쌓아 올렸어요. 이렇게 되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강하게 이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민족의 세력을 규합해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이 지금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게 하자, 그렇게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저 성벽 쌓는 일 우리가 다 죽여버리고 멈추게 하자,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곧 전쟁이 날 것 같아, 곧 저들이 쳐들어올 것 같아, 연합군이 형성됐대, 우리는 하나인데 여러 나라가 같이 군대를 모았대, 막 이러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들을 군대 보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저 최전방에 가지고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북한군이 곧 쳐들어온대, 곧 전쟁이 날 것 같대, 내일 북한군이 쳐들어올 것 같대. 만약에 이러한 소문들이 막 난다면 어떠시겠어요? 불안하시겠죠. 아니, 내 아들이 지금 저 최전방에 가 있는데 북한군이 곧 쳐들어온다면 내 아들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시키지 않아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실 거예요. 낮에도 뭐 직장이고 다 상관없어요. 밤에도 올라가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성 외곽에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적군 가까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 연합군이 형성됐다고 하고 전쟁이 날 것 같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이 성벽 쌓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느헤미야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라. 성벽 쌓는 거 안 쌓아도 괜찮다. 와라.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가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구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10번이나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또 가는 거죠. 갈 때마다 더 강력하게 요구했겠죠. 곧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가족 되돌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는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뒤로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하던 자들을 무장을 시켜서 넓은 곳,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무장한 군인들을 세워서 적군들이 볼 때에 지금 저들이 무장을 하고 우리가 쳐들어간다면 우리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구나. 느헤미야는 너희가 저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나가서 같이 싸우자. 저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느헤미야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연합군이 결성되었는데 느헤미야는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장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해결책이었어요.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밤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잠을 잘 때 갑옷을 벗지 않고 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성벽 쌓는 것을 다 포기하고 뒤로 그냥 물러서서 도망가 버린다면 70년 동안 못했던 일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은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끊임없이 계속 침략과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도 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우리가 대대손손 그렇게 침략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민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워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 성벽을 완성하겠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고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서 질 수 없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물러서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앞서 나가 싸웠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거기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 후퇴하자 그리고 물러섰다면 백성들이 어깨를 두들겼을 거예요. 할 만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과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더 되는 그러한 현실적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민족들 안에서도 그게 공감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겠어요? 한번 해보더니 안 되네, 아예 안 할래. 만약 이렇게 포기한다면 부모가 그래 하지마, 잘했어 하고 칭찬하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부모 마음이 기쁜 것이죠. 그 자녀가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질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금세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느헤미야처럼 그 가운데서도 해결점을 찾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엔투지아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투지아즘. 근데 이 단어가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엔이라는 것은 무엇 안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테오스라는 단어, 엔과 테오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서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테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투지아즘, 이 능력이라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안 될 이유들이 100가지, 1000가지, 수만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의 해결책을 찾아서 도전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포기하고 낙심된 그런 일을 만나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고 계속되는 방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지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열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열정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냐면 52일이 걸렸습니다. 5개월 이틀도 아니고 5년 2개월도 아니고 52일, 2달도 안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2달도 안 돼서 이것이 다 마쳐진 것을 보면서 이방에서 방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과연 이것은 저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열정의 사람들이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성벽 재건의 일이 몇 년 동안 멈춰졌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70년 동안.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일이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되지 않았던 것이 52일 만에,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그 안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 너무나 암담했어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은데 현실은 비참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거는 외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할 일은 너무나 많고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현재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참담했지만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는 마음속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목표로 이렇게 바라봐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방해도 많고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그 완성된 성벽을 목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질 때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젊은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 차 한 대 사주세요. 차가 필요합니다.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왜 차가 필요하냐? 너 두 다리 멀쩡한데 너 그 두 다리 왜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 다리는 브레이크랑 엑셀레터 밟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나 차가 갖고 싶으면.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든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로 그냥 마음이 다 모아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열중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그러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주님의 오는 그 주님 전에 찾아오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쁘고,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너무 즐겁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열정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뭔가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 가운데 뭔가 변화되어야 될, 내가 붙잡아야 될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에게 체질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체질을 바꿔야지 몸이 건강하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영혼 구원, 전도 중심의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가야 돼요.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체질이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대의 대를 이어서 이 지역 가운데 교회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감당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체질을 바꿔가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열정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도 중심, 영혼 구원의 그런 교회로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들을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된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인 사역으로 어린아이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는 사역을 7월 2일 첫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서도 2시까지 해요.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악기 하나씩 하고 싶은 분들 너무 많아요.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악기 하나 배워보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악기 하나를 좀 멋지게 연주한다면 노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주변에 전도하기 원했던 분들, 가정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하는데 한번 가서 같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권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나쁜 것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렴한 동호회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요, 이 오케스트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을 요즘 1명, 많으면 2명 적게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크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리를 또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를 하면 어떠냐면 자기 소리를 내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어울려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과 인성이 건강하고 바르게 또 사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양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기회인데 같이 마음을 두고 함께 거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실버처치를 시작해서 어저께까지 9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마다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 분이 오셨냐면 126명이 오셨어요. 126명. 그 전주에는 151명이 오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 계신 분 말고 전혀 다른 분이 151명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이 그냥 몇몇 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인생의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은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을 갖고 또한 본인의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도 그 안에 끼어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매주 토요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셔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찬양과 말씀 그리고 축도 1시간 예배, 그냥 예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정말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피 묻은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 계속해서 잘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작정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한 영혼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주 2,000원의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일주일에 2,000원이면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시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마음을 함께 해 주시는데 오셔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토요일날 2시에 교회에 올라오셔서 소망원에 가셔서 그냥 그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순에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순원들하고 같이 약속을 잡으셔서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린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무감을 가지시고 누가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내 사역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사역들의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목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우리 7월 17일 저희 교회가 설립 5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설립 5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 55주년 하면 더 좀 의미 있는 그런 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단지 그 주일 한 주일만 감사 예배로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 그것보다는 좀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 생일을 엄청 챙기세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챙기시냐면 본인 생일이 다가오면 한 3개월 전부터 그것을 가족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알렸냐면 이 자녀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알렸대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생일이 3개월뿐이 안 남았네 이러면서
애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젖 먹고 있는 애한테 엄마 생일 3개월 남았다고 그때부터 막 알려주는 거죠. 이제 2달 남았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을 했는데 엄마 생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이렇게 다가올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선물도 준비하고 편지도 준비하고. 그래서 단지 그날 하루 촛불 켜놓고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로 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 자체가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설립주일도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일이 다가오고 있네,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 이제 4주 남았네, 3주 남았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도 준비하고 지나온 시간도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들도 같이 세워보고 그러면서 예배나 특별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위원장님들과 이런 분들 부탁을 드린 것은 그런 기획들을 같이 해가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좀 교회 젊은 분들과 대화할 시간도 갖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된 거 비방하고 그런 대화가 아니라 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원하는 것들을 나눠가고 같이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같이 열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립주일이 좀 지나온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들을 선포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두고 같이 합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순적하게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찾았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전진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의 일이 52일 만에 마쳐질 수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 열정의 사람 안에서 같은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같이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인데 돌 하나 쌓아주세요. 내가 쌓아야 될 그 돌 하나, 여러분들 그 앞에 맡겨져 있는 내 역할과 내 위치, 그거 하나 여러분들 감당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그 돌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그 안에 동참하시고, 그러므로 교회 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서 그 날이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또한 열정적 사역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